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을 깊이 성찰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할 일을 찾아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대상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 깊은 시리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2장의 말씀은 어제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또 읽으면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이 너라는 존재가 이제는 다시 유다 백성들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해 가다 보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이 2장부터는 그렇게 읽어야만 혼동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1절은 파괴하는 자가 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역성경이 파괴하는 자 이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 메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파괴한다라는 뜻보다는 흩어버린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흩어버리시는 주체란 확실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우선 가장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수르는 아주 강력하고도 잔인한 군대를 앞세워서 정복했던 식민 백성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후환을 없애고자 아주 전략적인 방법들을 쓰며 식민지를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문화적인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이 식민 백성들을 이민족, 저민족 서로 이주를 시켜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또한 혈통적인 정체성을 또 종교적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펼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당한 울분과 분노로 아주 똘똘 뭉치고 응집하려는 그러한 단초부터를 아예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고단수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자신들 제국을 넓히고 확장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이 흩어버리는 이 꾀와 전략을 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수르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데 쓰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좀 세다고 또 능력이 출중하다고 약소국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 아수르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아주 통쾌하게 흩어버리시고 복수하시며 심판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 인간의 복수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또 원수를 갚으시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인간들의 복수는 복수를 위한 복수, 또한 열받아서 안갚음을 하기 위한 복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복수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이유라고 나훔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이 야곱의 계보를 잇고 있는 유다를 말합니다. 나훔의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을 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유다는 당시에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태롭게 껴 있었습니다. 양쪽 강대국들 그 길목의 위치에 있어서 언제고 고리 싸움에 등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새우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나훔의 예언이 선포되고 멀지 않은 때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진 틈을 전략적으로 노립니다. 그래서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아수르에게 일찍이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 북방 지역을 다시 되찾고자 하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시야는 그 북편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무깃도를 탈환해서 과거 이스라엘 영토였던 그곳을 회복하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애굽의 군대가 그곳을 통과하여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요시야에게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 길목을 터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너편 바벨론을 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유다와 이 무깃도를 거점 삼아서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단순한 그런 통행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굽 왕 느고가 지금 우리가 너희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수르에 이어서 또 득세하는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만약 승전하고 이들이 돌아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불을 보듯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던 유다가 타켓이 될 게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를 아주 예의주시하며 예민하고 민감하게 접근을 했다가요, 무깃도에서 안타깝게 애국과의 충돌로 전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홈의 신탁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약소국 유다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크나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대국들의 힘과 전력이 늘 어디로 치우치는지를 초조하게 계산하고 또 그걸 가늠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2절은 이런 유다를 붙드신 하나님이 그저 사적인 복수심이나 그러한 감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힘없는 야곱, 유다 백성들과 같이 힘이 없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인간다움을 지켜주시고자 지금 용사로 나서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당대의 강대국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 아수르의 힘을 흩으시는 그런 자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후 3절 말씀부터는요, 그 흩으시는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군대, 용사들의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용사들의 방패, 또 갑옷, 그리고 병거의 무장, 심지어 4절에는 그 병거가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 이걸 소개하면서 이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훌륭한 무기였는지가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은 이 용사들의 속절없이 뚫리고 마는 이 유다를 괴롭혔던 비운의 아수르 제국, 그 수도 니느웨 성의 함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강력한 용사들이란 대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렇게 새롭게 득세했던 바벨론 군대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역사적 팩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헌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팩트에 대한 이 나훔의 시선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를 정복한 용사들이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나훔은 여기서 더 영민하게 이 점을 아주 우리에게 보란 듯이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나훔은 3절에서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함락시켰다면, 그게 역사적인 팩트라면 이런 바벨론 군대를 움직이시는 존재는 과연 누구시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3절 시작 부분에 이 용사들이 대체 누구의 용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를 함락시킨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이 바벨론의 군인들, 이들을 움직이는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누구랍니까? 3절 처음이 분명히 언급하는 바 이들은 그의 용사입니다. 나홈이 아주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는 관점대로 이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홈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힘이 좀 있다고, 유다를 지금껏 괴롭게 그렇게 만들고 약탈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앗수르를 지금 누가 심판한다는 겁니까? 더 힘이 센 바벨론이 어떻게 우연찮게 움직여줘서 유다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약하다 보니 늘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고, 늘 쉽게 강자 앞에서 자기다움을 잃고 자기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이 세상의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롭고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뒤집으시며 악한 세력은 심판하고 의로운 이들은 결국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이 유다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홈의 이러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시선은 마지막 7절에서도 아주 일관성 있게 드러납니다.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니느웨 왕과 끌려가 나가게 된다. 앗수르의 심판을 대놓고 예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한 대로. 반드시 정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작정하시며 세상을 그렇게 바로잡아 가신다는 겁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다움을 잃고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된 유다를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그 카드를 다 활용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계획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정한 대로 일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이 이런 미쁘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책임 있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뜻을 꼭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 각자의 어그러진 현실, 때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결국엔 바로잡아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신께서 정한 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찾아가서 충실하게 행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든 도구들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넘치도록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행보가 이런 믿음의 행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그런 악한 계교와 또 그런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를 휩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결국에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렇게 세상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충실하게 행해 나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